인정함이로라. 아멘. 이제 아름다운 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이종재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웃으며 눈 맞추면서 하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사역자 중에 이 피아 월십이라고 하는 이제 찬양 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2024년도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그 찬양 팀으로 그렇게 그들이 이제 섬겼는데요.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이동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지난번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요.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기적처럼 이틀 있다가 깨어났는데 후각신경이 마비되고 또 미각신경을 평생 잃어버리는 이런 이제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을 다해서 찬양 사역을 하지만 한쪽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찬양 사역자도 또 목회자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이제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했지만 그가 마주했던 이런 사역에 굉장히 장애가 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이동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찬양 사역 가운데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버겁고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으로 날마다 말씀을 바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주했던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100%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하필 납니까? 왜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필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 삶에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날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큰 그림을 주님은 지금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금 나의 상황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만사를 다 잘 되어가고 계속해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건 너무 좋아하죠. 내가 잘 되고 원하는 것 다 되어지면 그걸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기회가 없어지고 내 인생의 문이 다 닫혀버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든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모든 인생에 책임지셔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읽어보십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그래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그 주님을 향한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선교 사역에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모든 선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아시아의 더베라고 하는 곳과 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던 그게 지금 묘사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앞서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선교 사역 중에 바울과 바나바, 이들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이제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방문했을 때 구브로와 중부에서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자고 바나바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그 아시아 지역을 돌았는데 우리가 이번에 2차 선교 여행 때도 다시 한번 그곳을 돌면서 지나왔던 곳에는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또 복음 전이지 않은 곳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바나바는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 그렇게 하자, 동의를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이제 우리가 2차 선교여행을 할 때는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가 데려가자 할 때에 거절해버려요. 자,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바울은요, 이 밤빌리아에서 선교하다가 그 1차 선교하는 과정 중에 중도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 여행을 같이 갔다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도에 포기한 마가를 어떻게 다시 데려가겠느냐, 2차 선교 여행 갔다가 또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포기해버렸는데 어떻게 그를 다시 데려가고 올 수 있겠느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그래도 연약하지만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를 함께 데려가서 또 사역을 감당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다가 바울과 바나바의 성격 유형은, 그러니까 MBTI를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MBTI를 할 때에 그걸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이 챗 GPT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고대 인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심리평가는 할 수 없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행동과 특성을 바탕으로 추정해 본다면 바울은 ENTJ, 그리고 바나바는 ENFP라고 그렇게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ENTJ인데 이거 뭐냐? 타고난 지도형이에요. 타고난 지도자형입니다. 그러면서 뛰어난 추진력과 분설력을 가진 강한 리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바나바는 이제 ENFP인데 에너지가 넘치고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감성적이고 또 사람 중심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추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직설적인데, 바나바는 사람을 돕고 사람을 위하는 사람 중심 감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선교사에 가는데 같이 맞추어지질 않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그래서 지금 다툼이 난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 같은 일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그런 다른 성격을 그냥 인정해주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서로 인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꼭 성격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신학적인 그런 지향도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지만 같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견 차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겁니다. 자, 15장 39절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 읽어보십시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어요.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마음을 맞춰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마가를 데려가야 되느냐 데려가야 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들은 서로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얼마나 이게 불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서로 마음을 맞추지 못해서 서로가 나누어졌다, 서로가 다투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들에게는 불편한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 맞지 않아서 다투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 오점 때문에 공동체 밖에서 떠돌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바울의 손을 잡고 사역자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나바가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제 그들이 1차 선교 여행도 떠났고 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지금 서로가 맞지 않아서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함께 해도 역시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주의 일들을 하는데 서로가 연약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모든 면에 완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가져요. 목사님은 설교도 잘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신방도 잘해야 되고 성도들과 관계도 잘해야 되고 모든 것들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 목사님 뭔가 부족함이 없고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목사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목사라면 좀 달라야 되고 조금만 실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허물로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내 성격과 다르면 결국 그 사람을 배척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 결국 바나바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찢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을 떠나서 바나바는 마가와 구브로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그래도 바나바가 나를 얼마나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바나바가 이 마가 데려가는 것 때문에 나와 싸워서 결국은 떠나버리고, 야, 내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와중에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툼이 있거나 또 하나님의 의견이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던 일 다 포기해버려. 치워버려라. 그냥 그만두지 뭐. 난 안 하면 되지. 사람 사이에 서로 이 얘기를 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으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의 일을 내가 놓아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비록 내가 바나바와 의견이 달라서 그는 다른 곳으로 갔지만 나는 또 내 나름대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의견이 다르다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찾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바나바와 갈라서고 난 다음에 새로운 동료 실라와 함께 안디옥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수리아와 또 길리기아로 갑니다. 자, 15장 41절 같이 15장 41절 읽어보십시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요. 바나바는 떠났지만 바울은 바울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또 다른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실라와 함께 그 지역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갑니다. 자기의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이 결국 선교국이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한 사람이라도 나 선교 안 해 그리고 포기해버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게 그만큼 여러분 더딜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나누어졌지만 그들 나름대로 포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자 그러면서 따로 자기의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선교팀이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나누어지고 두 종류의 이런 이제 선교 여행이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심지어 갈등과 의견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서로 뭔가 이해할 수 없고 다툼이 있고 갈라짐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의 일에 힘썼기 때문에 이 두 팀이 선교가 이제 또다시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다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의 일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불렀는데 그 부르심을 내가 놓아버리고 주의 일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과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의 일을 놓치거나 포기해버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귀하게 주의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때 역사하셔요. 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팀원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리고 상처가 있고 또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아야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또 동력자로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는 바나바가 떠나버려서 바울이 혼자 있을 때에 바울이 실라를 선택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그가 선택해서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 나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디모데를 이제 자신의 동력자로 사역자로 불렀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을 때에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던 그곳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2차 전도를 하면서 그 1차 때 핍박을 받았던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좋은 사람을 뽑은 거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16장 5절 읽어보십시다.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하나님의 일에 포기하지 않고 바나바와 다투었지만 그러나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실라를 데리고 또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그곳에서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바울 일생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야, 내가 그래도 이 바나바와 헤어진 아픔이 있었지만 주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더니만 이렇게 또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교의 문이 그들 앞에 활짝 열린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변화됐어요. 바울이 지금 이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지방에 국한시켜서 계속 사역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바나바와 얘기할 때도 1차 때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2차 때에도 다시 한번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고 복음 전하지 못했던 곳에는 좀 더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아시아의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세운 그러니까 1차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이 교회들을 살피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에는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여러분 선교지에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부흥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그 일을 감당해야지요. 그래 이 아시아 지역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손에 넣고 이 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자. 그렇게 이제 막 힘을 내면서 더욱 이들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자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에 복음 전하면서 막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숫자가 부흥하는 이런 모습을 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 방법에 제동을 거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껏 바울의 전도 여행은 열매 맺는 여행이었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본문에는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통과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분명히 교회들은 세워지고 막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걸 자꾸 거부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들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에 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또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령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은 잘 전해지고 사람들은 세워지는데 성령이라고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아시아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 이걸 허용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영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저기 지도가 있거든요. 한번 지도 한번 보실래요? 자, 저기 지도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소에서부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곳이 원래 이제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돌려고 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저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빨간 쪽으로 돌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방해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저기 파란색으로 비춰져 있는 이제 저곳까지 더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기 파란색 끝에서 이제 왼쪽 끝까지 가면 저기가 이제 마게도냐거든요. 이게 유럽이에요. 마게도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꾸 가로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마게도냐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내 일을 하잖아요. 내가 뭔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을 하고 막 결과가 나타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가로막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로막으면 또 다른 길을 여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가로막을 때는 내가 멈추어 서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령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멈추어 서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이 북쪽으로 나아가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그들의 걸음을 조금 전에 지도에 봤던 것처럼 서쪽이 그 마게도냐까지, 그 서쪽 지역의 끝까지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다가 갑자기 그런 선교의 문이 닫혀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서 열매가 많이 나타나요. 거기서 믿음이 굳건하게 성도들 세워져요. 근데 성령이 자꾸 가로막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생각합니다. 야, 내가 혹시 바나바와 다툰 것 때문에 성령께서 이 일을 가로막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일이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로막나? 온갖 갈등들이 다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일이 잘 되어가면서 성교에 조금도 문제가 없는데 자꾸 성령이 가로막으시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 때문일까? 왜 성령께서 가로막을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멈추어 선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멈추어 선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멈추어 섰을 때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성령님,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가로막습니까? 나 그럼 하나님 일을 못하겠어요. 내려놓을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가로막으니까 또 거기서 멈추어 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선교의 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가로막히는 일이 있어도 주의 성령께서 못 가게 해도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실까?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방황했겠습니까? 왜? 아시아 지역의 선교 사역이 잘 되는데 가로막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한 거죠. 바나바와 내가 관계 때문에 그러나 무엇이 문제일까 막 방황하고 있는데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제 내 말에 순종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자, 1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9절 읽어보십시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밤에라고 했잖아요. 밤에라고 한 것은 이제 아마 바울이 막 갈등을 하면서 그냥 잠을 잤던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잠들었을 때 갑자기 환상을 본 겁니다. 이 환상은 그냥 단순한 상상이나 어떤 이제 추리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본 이 환상은 시각적인 것을 동반한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이 성령이 가로막을 때에 거기서 멈추어 서 있는 바울에게 성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만 갈등함에 있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흔들리지 않도록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의 음성까지 들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가 바울에게 정확하게 전달된 거죠. 그래, 아시아가 아니야, 유럽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분명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여기서 얼마나 거주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기 있는 동안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받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 드로아에서 멈추어 섰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는 그들이 이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고 바울이 뭘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게도냐에 가야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이 환상은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이 저지당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성경의 열매가 있는 이곳에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바울의 아시아 전도 계획이 다 좌절돼 버렸어요. 내가 아시아를 좀 더 복음으로 확 뒤덮기를 원하는데 주의 성령이 가로막으니까 전도 계획이 좌절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장소로 그렇게 가도록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라. 아시아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까지 그 환상에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까지 환상에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있었던 드로아에서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는 유럽의 그런 끝이거든요. 유럽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1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울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유럽에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행동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주의 성령이 마게도냐로 가라 환상을 보여주니까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대요. 아시아에 복음 전하던 그 좋은 열매들을 내어놓고 또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곳으로 방향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면 어디든지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전 세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할 때에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태도는 이처럼 확고한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어찌 주의 일을 놓으리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사명자의 감당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보통 우리가 길을 몰라요. 그러면 차를 타고 갈 때 뭘 켭니까? 내비게이션을 켜죠. 근데 내비게이션을 딱 주소를 입력해서 가요. 근데 어떨 때는 한 번씩 왜 엉뚱한 데로 막 가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의 경로를 재탐색해야 되죠. 분명히 이것이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갔는데 아니라면 다시 재탐색해야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앞길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됩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그때 멈춰야 돼요. 내 뜻대로 막 해나갔는데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 생각을 멈춰야죠. 그리고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인간을 찾고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를 찾으면서 내 인간의 모습을 뭔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다다랐을 때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는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실직의 아픔이, 여러분의 삶의 실패가, 여러분의 실망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이런 내 삶을 덧없이 흘러가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안 된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 못할 만큼 일이 생기면 이제는 내 생각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줬다면 이제 그 멈춰야죠. 또 인생의 좋은 기회들이 다 닫혔을 때는 하나님이 더 좋은 문이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분명히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 안 들어질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반드시 내 기도는 응답될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나의 생각이 바로 응답이 안 될까? 또 더 나아가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황이 더 나빠질까? 왜 더 힘들어질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겁니다.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합시다. 서로 대화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 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안 되는 거 여러분 믿는다면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텃밭에 가서 이제 씨앗을 뿌립니다. 하루 영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열심히 이제 물을 주고 잘 가꾸었어요. 그 다음날 돼서 이제 뭔가 싹이 나고 뭔가 이제는 뭔가 많이 자랐겠지. 천만에요.
하루아침에 그게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을 내가 듬뿍 줬다면 씨가 눈앞에서는 자라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땅 밑에서는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싹을 틔우고 땅으로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해도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어려운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왜 자꾸 막으십니까? 답답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런 외적인 현상은 더 불리하고 더 어려워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앞길이 가로막혔을 때 기도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이 있을 때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정지해야 돼요. 멈춰서야 돼요. 자꾸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등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성령이 가로막으시니까 거기서 기도했더니만 환상을 보여주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자,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는 223km예요.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로막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유럽의 첫 지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에는 유럽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나중에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이 루디아가 바울을 돕는 이런 동력자로 쓰임 받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주의 성령이 막으시고 이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가라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가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고집을 끝까지 세우면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했다면 이런 역사 나타났겠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주어진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을 주장하셔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도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선교하는 그곳의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에 이끌려 사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명자를 들어서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행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더 좋은 방법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도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 지역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더 선교지가 풍성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교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내 일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최고의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주의 복음 전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 주의 성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주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